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
와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 어떤 혼란한 것이 와도 우리 주님만 붙들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주에 어떤 거친 파도가 와도 주님만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때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
더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며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 임하여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과 각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성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당 사역자들과 각 기관과 셀 리더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섬김과 사랑으로 생명을 세우며 살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7월을 시작하며 후반기의 첫 번째 주일 폭염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살피시며 있는 처소에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시간도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성도와 성도들의 얼굴을 대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다가올 텐데 하나님, 지금까지 그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창고라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 다른 질병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또는 가정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이민 생활에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에 주께서 만지시고 회복하는 귀한 은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기쁨의 낯을 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며 서로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찬양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지구촌 구석구석에 아버지 아직도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지역과 사람들이 있다면 파송되어진 그분들을 통해서 아직 파송되지 않았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고국 한국 땅 특별히 안보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제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정지되어진 말씀이 아버지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성도들이 각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올곧은 성도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박세종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준비되어진 말씀, 더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타치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박 목사님 섬기는 예담교회와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서로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섬김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선교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만지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감격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이 정지되어서 고국을 향하여 가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같이 배움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넉넉하신 은혜를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예, 박세종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피지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지피지기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덧붙여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요 라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또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손무의 손자병법 3장 모공의 결구편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요. 부지피지기하면 일승일부이며 부지피부지기하면 매전필태라라는 말입니다. 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구절에서 유래된 내용입니다. 해석하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또 적을 알고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것이며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거나 패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올 초부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가 일어난 이후의 시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빠른 변화된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당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아무런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거나 부응하지 않고 대책이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그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벌써 어느 기독 포럼에서 연설하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교지가 생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어떤 미전도 지역이나 어떤 선교지 먼 곳으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이버상인 유튜브가 새로운 선교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교회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제 공간을 넘어 사이버 세상이 무교회적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개념이 이제 새로운 방향과 의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사이버 세상이 없었고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리다 보니 이제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그것이 오히려 편해져 버렸습니다. 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세상이 되어버린 이 현대 문명이 가져다준 혜택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미래는 오히려 새로운 희망보다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돌파구를 분명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기로 내몬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협력하고 또 교회가 지켜가야 할 명분과 가치들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의 삶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 원인을 돌아보는데 아무리 그 원인을 찾아도 내가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는 상당수 힘들어 할 것입니다. 이때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엄마의 사랑스러운 품과 어머니의 젖일 것입니다. 그 갓난아기는 아무리 많은 돈을 그에게 갖다 주어도 쓸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1살 배기 전후에 된 어린아이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걸음마입니다. 어린아이가 엎드려 있다가 일어서서 한 발자국 내딛는데 1000번 이상을 넘어져야지만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무언가를 딛고 일어서서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 아이가 어린아이로서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돈? 건강?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여러 가지의 재물들? 또는 시간적인 여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다르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고 싶다면 말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놓여진 우리에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지피지기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반복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 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헬라어 칼로스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라는 말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선한 목자라는 말은 3번씩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를 따르는 양, 자기가 지켜야 하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삭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삭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토토스라는 말인데 돈을 주고 고용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하여 일은 할 수 있으나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나와버리거나 외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사업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고용된 사람이 져야 할 책임과 가게 주인이나 또는 사업을 직접 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들이 가지는 책임감의 무게는 고용된 사람들과는 그 차원과 무게가 다른 이치와 같습니다. 삭구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삭군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끝까지 양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각오로 선한 목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좋은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일까요? 양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일까요? 아니면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그곳으로 안내하는 목자가 과연 좋은 목자일까요? 각자 양들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 가고 싶은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풀도 마시고 싶은 물의 종류도 쉬고 싶은 그늘의 유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다 양들을 데려다 주는 목자가 과연 좋은 목자일까요? 그렇다면 반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 목자는
무조건 다 나쁜 목자일까요? 좋은 목자에 관한 비유가 성경에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1절에서 4절까지만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은 내가 지금 부족해도, 목말라도, 지금 내가 쉬지를 못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끝에는 채움이 있고 푸른 초장이 보일 것이며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고 자기 이름을 걸어서 분명하게 양들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내가 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몰려올 때에도 내가 그것에 눌리지 않고 포기하여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고백은 참으로 목자에 대한 신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시편 23편 전체의 동사가 미완료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아직 내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혹시 모르게 닥쳐질 위험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미리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이지만 믿음의 완성은 미래형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현재 믿어서 현재 주어진 상황을 이김으로 미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아멘. 이 내용은 시편 23편과 쌍벽을 이루는 좋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만약 사꾼 목자라면 한 마리의 양을 광야 한건더에서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닐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목자나 사꾼도 그 주어진 직무에 따라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양떼를 이끌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양떼들이 지치거나 힘들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가끔은 양떼에 대해서 이탈할 수도 있고 뒤처지는 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낙오되거나 자기 마음대로 잠시 한눈 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가다가 그만 진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꾼과 목자는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꾼은 무엇보다도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바로 자기 계산입니다. 사꾼은 모든 책임을 양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목자는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양을 생각합니다. 목자는 그 책임을 목자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사꾼은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내 말을 안 듣더니만 잘 되었지 뭐냐. 너 같은 것들은 그렇게 혼이 나도 길을 잃어버려도 싸지. 말 안 듣는 양은 죽어도 싸지. 내가 사서 고생할 이유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며 남은 99마리 양을 생각해서 한 마리의 양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목자는, 좋은 목자는 99마리 양뿐만 아니라 대열에서 이탈한 한 마리의 양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자가 좋은 목자라는 겁니다. 진짜 목자라면, 좋은 목자라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이 말을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자기 욕심대로 갔든지 아니 갔든지 지체에서 대열에서 이탈하였든지 아니건 간에 그 양이 혼자 길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을 읽어주는 목자가 진짜 좋은 목자라는 겁니다. 사꾼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지만 좋은 목자는 양의 불안한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뛰어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개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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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아. 근데 양이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순간 양도 부르짖습니다. 매, 나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양이 홀로 부르짖는 순간 광야 한가운데서는 더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 저 양은 홀로 남았구나. 혼자 있구나. 귀신같이 쫓아와 그 양을 먼저 가로챈다면 더 이상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을 구할 길도 양이 살아날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뒤돌아가며 대충대충 투정어린 불만을 가지고 이놈아 개똥 어디 있느냐? 내가 말할 때는 말도 듣지 않더니만 투덜투덜거리며 양을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찾습니다. 개똥아, 개똥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어디 있니, 어디 있니? 내 목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여기서 목자가 부르짖는 그 큰 부르짖음에는 두 가지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이 주인 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일이나 늑대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목자인 내가 가니까 나의 양을 건들지 말라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그러다 목자는 가끔 이리떼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리떼와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사꾼은 자기 목숨을 위해 달아나지만 목자는 자기 양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운다는 말입니다. 홀로 남겨진 양을 겨우 찾게 되었을 때 양을 향하여 혼낼 시간도 이제 없습니다. 지친 몸을 일으켜 이젠 들에 남아있는 99마리의 남은 양을 또 지키기 위해서 그저 이놈 말도 안 듣더니만 가자, 앞에 가자, 가자 이게 아닙니다. 어깨에 양을 둘러매고 정신없이 다시 들에 두고 온 99마리 양을 향하여 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자가 바로 좋은 목자이고 진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양이고 네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목자,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가 바로 좋은 목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안다라는 동사입니다.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 주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여호와를 무엇보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을 때까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요, 의지요, 확신과 믿음입니다. 지피지기. 저는 이 지피지기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무엇보다 좋은 목자가 되시기에, 행여 우리가 내가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우리가 때로는 잠시 믿음의 길을 이탈하여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직접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다시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한 마리의 새로운 양이 그 양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 주인의 목소리에 적응하기까지 약간의 호된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14시간 동안을 그 이상을 아무것도 그 양에게 먹이지 않고 밤새도록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서로 양들이 뒤엉켜져 있는 채로 갇혀 있기에 배고픔과 더불어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그 날을 셉니다. 아침이 되면 그렇게 굶주린 양들은 흥분하여 이리저리 날뛰거나 울타리에 머리를 박거나 또는 울음을 계속 터뜨리거나 한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올 때까지 그런 훈련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저절로 주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그 양은 분명하게 알아듣고 반응하며 주인의 세미한 음성만 듣고도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이 울타리 바깥을 넘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기까지 생각보다 호된 교육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주인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을 때까지 울타리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혹독하게 하여도 울타리 밖을 나가면 종종 이탈하는 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울타리의 바깥은 유혹이 있고 전쟁터와 같고 자기 목숨이 때로는 위태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은 주인 목자 되는 좋은 목자 없이 아무리 그것이 쉴만한 물가이고 푸른 초장일지라도 그것은 위태로운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꾼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좋은 목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였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 우리를 그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하며 따라며 승리하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고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중보하시는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연약함에 여러분들의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며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시간도 이제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손을 대어 싸우니 주의 손은 우리의 손이오나 역사는 주님께서 해주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아 이제 그 묶임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중보하는 그분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대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에도 연약함 중에서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과 이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소리를 높여서, 때로는 흐느끼면서, 아니면 깊은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느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남김없이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올려지는 이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주님 앞에 가져왔사오니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앞서 행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주님의 은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응답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박세정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과 가정과 기도하시는 모든 이루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앞길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추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